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과학 기술이 문화 문명이 막 발달했으면 그래도 인류가 하나가 되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그게 끝날 줄을 몰라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그리고 1000만 명 이상, 몇 명 이상? 1000만 명 이상의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 시설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아직 끝날 줄 몰라요. 거기다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그렇죠. 1만 2천 명, 12,000명의 군인까지 파병한다고 합니다. 요새 그 뉴스에 굉장히 크게 떠들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이 그 전선에 가서 이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 전쟁에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무기를 보내야 되나 파병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진 한번 있으면 보여줄래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 많이 보셨죠? 아, 심각한 겁니다.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인가 봐봐.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은 잘 사지도 못하면서 저런 일로 그냥 막 세계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렇지. 특수부대 1만 2천 명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미국도 나토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저런 그 결탁 가운데에서 그 어디야 러시아 핵무기 기술, 미사일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전이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됐는데 지났지만 끝날 줄은 모르잖아요. 마침내 어제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가 죽었습니다. 뇌에 총을 맞았대요. 그래서 포로를 데려오고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죠? 또 거기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이란도 개입되고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럴 때 우리 불안한 것은 속일까 모르지 않을까 그게 고민되잖아요. 많은 고민이 됩니다. 또 북한은 우리나라로 뭘 보냈죠? 쓰레기 풍선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 남북에 있는 다리를 다 폭파했어요. 경의선, 동해선. 여기 사진만 보여줄래요? 다 폭파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꽝.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다 갖고 나니 신문을 꽝 다.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 국가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참 골치 아프잖아요. 오는 11월 5일은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돼야 돼요? 트럼프? 아휴, 어지러운 인간이요. 그 인간 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있잖아요. 그 미군들 체류비를 5배 올린답니다. 지금도 1조가 넘어요. 근데 그걸 다 5배를 안 주면 어떡하겠다? 철수하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해리스 이름 맞나요? 해리스가 맞나요? 여자. 이 여자들도 골치 아픕니다. 누가 되어도 문제예요. 누가 되어도 문제예요. 트럼프는요 돈을 많이 요구할 거고 해리스는 민주당은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엄청 골치 아픈 겁니다. 성소수자가 트랜스젠더가 1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미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성애 결혼자 커플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했어요. 그래 우리가 법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죄는 죄입니다 이러면 목사가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마약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봐요. 마약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물어볼게요. 도박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맞아요? 그러면 도박하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어떻게 더 큰 죄입니까? 도박은 죄라고 말해. 감옥에 가도. 마약을 하면 감옥에 가도.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럼 여기 말하는 가족의 해체가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 해체가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나는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잘했어. 미친 망나니 늙은이 그 사람들이 좋겠다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죄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그렇게 됐겠죠. 선진국, OECD 그러면서 선진국은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라, 인정하는 나라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이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당에 소속됐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잖아요. 대전 어떤 교회들은요, 차를 10대 20대 동원해가지고 예배 10시에 예배 드리고 다 올라간대요, 광화문에. 마지막 기회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쵸? 위기입니다, 위기. 나라를 보세요. 지금 평안하다 잘 산다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못 가요. 근데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혼자라도 우리 윤사람하고 같이라도 오후에 KTX 타고 올라갔다 오려고 그래요. 같이 가서는 같이 가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그렇죠? 강단에 동양성에 설교할 수도 없고요, 군에서 동성애가 팔을 치고요,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면 남자끼리 붙어가지고 이지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면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맞이해야 돼요. 인구절벽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쪼그라들고 나라는 망하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선생들이 말씀하더라. 선생 못 해먹겠다고. 왜? 교권이 떨어지고요, 학생들 인권만 신장돼가지고 선생을 못 해먹겠대요. 우리는 선생들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생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권이 확립되고 학생 인권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조인트 까고 주먹 때리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야 되게 잠깐이라고 그렇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말 주인공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기스로월에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수산궁. 여기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거 배워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누구 아들이라면요,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의 남편인지 아세요? 에스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에서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었는데, 그래서 다스린 나라가 지금 말하면 이란,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왕국이란 말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스라엘 전에 이란 있죠, 이란. 희한하게 고레스 왕도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돌려보낸 사람이 이란 사람이 희한하는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
영어 이름은 크레스의 아들이란 말이죠. 누구예요? 아들이라고요? 에스더의 아들이에요. 에스더 아들. 신기하죠?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은요, 이란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예요. 근데 내가 시간관인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양도 괜찮죠? 중국과 뭐 있어요? 잊어버렸네. 있잖아요, 중국 수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수산궁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궁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로 있었느냐? 여기 11절에 봐봐요. 같이 시작. 11절 집사님. 자, 11절 열어주세요, 집사님 뒤에.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은혜를 입게 하고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됐다? 술관원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는 다 황폐화 됐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느냐? 수산궁에, 경북궁에, 창덕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뭐래요?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게, 애기 목사님 술 관원이 뭐 높은, 아니에요. 술 관원은요, 임금님에게 술 주기 전에 한번 내가 이렇게 마셔보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관원? 술 관원.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임금들이요, 다 음식으로 독살을 당했어요, 많이요. 그러니까 수락관 이 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휘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였다? 수산궁에 있었는데 뭐였다? 술관원이었다. 술대장이었어요. 술먹는 대장이 아니라 임금의 술을 책임지는, 먼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먹어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집사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평안한 자리, 성공한 자리, 괜찮은 자리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평안한 자리, 괜찮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여기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2절에 봐요. 2절에. 자, 내 형제들 가운데 같이 읽을래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 고국이잖아요.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례업표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형편을 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자기는 평안한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고국이 궁금한 거예요. 이 하나니 형제인데 몇몇 사람이 고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뭘 면하고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지 않은 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향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한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괜찮은 자리에 있어요. 안락한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괜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국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형편을, 사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봐요. 훌륭한 사람은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요, 나는 잘 먹고 나는 잘 살고, 그죠? 나는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나보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오케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고 괜찮은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에 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지 할지라도 그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세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 개구리 올챙이를 잊지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번에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아이 여행하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은 우리 전사님과 아이 간사도 훌륭하지만 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잘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잘 삽시다. 어떻게 잘 돼야 돼요. 예,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사람 잊지 마세요. 나보다 있는 사람 잊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시작.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 꿀꿀이 죽 먹던 시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어도, 그죠? 옛날에 제빵왕 김탁구, 그죠? 아시죠? 배고픈 시절 잊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축복합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요 보세요. 고에 돌아온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에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멸망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뭐했다? 불탔다 하더이다. 갔다 온 사람 한 얘기가 선생님 어렵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평안한 자리에 있어요. 수산궁에 있어요. 술 맡은 관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부를 물었잖아요. 그 대답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내가 이 말을 뭐하고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시 읽어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실 여기 설교 준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었어요. 안락한 곳에 있었어요. 혼자 파세라 꿍짝짝짝 누릴 수 있었다니까요. 혼자는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요셉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는 자기만 평안할 수 없었어요. 자기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자기만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뭘 갖는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했다? 기도했다. 우리가 나는 평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사업, 내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쟁, 남북관계, 특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남북관계도 문제고 전쟁의 문제지만 사실은요, 동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하면 그래서 다음 주에 27일 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손여모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때 동성애 건강보험에서 인정했을 때 손여모 목사님이 끝났구나, 이 나라 끝났구나 하고 막 울더라. 막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안 끝났다 그러시대. 안 끝났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 기독교 국회의원 얼마나 많습니까? 모였다고 전화를 했대. 오정호 목사님한테, 오정인 목사님한테, 소왕성 다 전화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좋다고 다 홍해가지고 다음 주에 200명 모임한 거야. 어디에서? 광화문에서. 예. 아무래도 나는 예배 빨리 끝나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10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못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 보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지성과 찬양 같이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